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사랑의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고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내적으로는 분열입니다. 분열의 문제가 교회 안에는 항상 심각한 문제이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어떤 학자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교회 분열사라고 했습니다. 교단이 수없이 많이 분열하고 노회가 분열하고 개교회가 또한 분열하여 왔습니다. 지금도요, 10교회 중에 대여섯은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편당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은 어떤가?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들도 분열의 모습과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역사와 그 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생겼냐면 지도자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싸우다가 편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 세 가지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도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지도자 문제 때문에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급기야는 서로 물고 뜯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똑똑한 여인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가 작은 공동체였는데도 영향력 있는 여인 두 사람이 반목을 하니까 결국 교회가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는 교회들도 있고, 또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 그 주변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이 두 세력이 싸우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분열의 낌새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초대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을 맞서 싸울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공격, 세상의 핍박, 그거는 그거고 우리 안에서는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끊임없이 말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때문에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이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목사님,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큰 죄가 아닌 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형제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주의 몸인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피차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지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면 어떻게 되죠? 형제가 걸어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험에 드는 형제 앞에서 버젓이 먹으면서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업신여기거나 놀리면서 그것에 거리낌이 있는 그 유대인 형제 앞에서 먹는다면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려 넘어져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낭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신앙까지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형제들이 보지 않는, 그런 약한 형제들이 보지 않는 자기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걸림이 되는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 또한 제한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2-3살 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성큼성큼 걸어갈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아버지라면 아이들의 발걸음에 조심조심 자기 걸음을 맞추면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강한 자가, 신앙도 강하고 인격이 가능한 자가 그렇지 못한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조심조심 걸어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약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나한테 좀 맞춰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강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지 못해, 내가 약하니까 나한테 다 맞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과 인격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약하거나 강하거나 우리 모두 다른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한테 맞춰,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내 소신껏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소신껏 내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가하지만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를 배려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에게 맞춰주면서 서로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내 소신이 있다고 주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의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맛이 어떠할 것인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문제의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특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의는 인간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작은 문제 가지고 뭐가 옳으냐를 따지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의 의를, 자기 의를 이루지도 못했고 이룰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의미 부여해 가지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결과 평화,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 화평이 주어졌고 또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이루어지자 그 결과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싸운다면 화평은 깨질 것이고 기쁨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는 목숨 걸고 싸우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먹는 문제, 특정한 날의 문제, 예배 방식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의로우며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점점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냥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래 당신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 사역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작은 것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대형 사고들은 작은 것들을 무시한 결과이죠.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라는 말처럼 누군가가 공사하거나 관리할 때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귀하게 큰 일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다시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인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 혹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 큰 일, 즉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 사역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 교회를 비웃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분열되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큰 일에 도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 그까짓 게 뭔데? 고기 먹느냐 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지 말게 하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게 봉사하는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러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가려면 먼저 형제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재정, 그런 것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그 재정, 큰 재정으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빨리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1년에 행사가 몇 번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 주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한 20-30명 정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200명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행사가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날이 오겠지요.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어쩔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선약 때문에 못 나오지만 다음에 나가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좋은 일들을 한번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200명 성도들이 다 나와서 무조건 나는 갑니다. 그리고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우리는 서로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작은 일들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 소신껏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인 의와 화평과 희락을 추구해 나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며,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기본질적인 문제들에는 하나님 양보하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문제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그저 양보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신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 빈본질적인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하나님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 의와 화평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